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돈 12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홍화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우리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다 같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서 달려갔더라.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면 엘리야를 뽑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려서 이긴 사람.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축구 4강에 올라갈 때 이탈리아를 꺾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탈리아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탈리아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잘해요. 그런데 왜 졌냐고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한국 선수에게 공을 빼앗았는데 온 관중들이 막 우 하는 거야. 막 소리가 너무 컸어. 아니 뺐던 걸 너무 잘한 일인데 뺐던 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 선수한테 공 뺏들고도 죄책감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또 공 뺏기고 뭐 그러다가 졌다는 거예요. 이게 홈그라운드의 이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850대 1로 이게 누군가랑 영적 전쟁을 벌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850대 1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만 850명이고 나머지 아합 왕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바알에게 다 기울었어요. 단 한 사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서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으니 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단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 다 잡아가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3번이나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망신, 하나님 망신, 다 망신 아닐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확신했으며 또 하늘에서 비가 올 줄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아니 불이 내리고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엘리야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 가슴 찢어지는 일들 우리 능히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엘리야는 믿음의 근육,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엘리야는 믿음의 근육이 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알통이 울퉁불퉁하고 그런 아기 없잖아요, 그죠? 살면서 점점 자라면서, 그죠?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엘리야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 왕 앞에 가서 너 3년 동안 이 땅에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 다시는 안 내린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비가 안 내려. 그리고 그릿 시냇가로,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의 근육이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 많은 사람은 잘 안 아프죠? 근육 많은 사람은 넘어져도 많이 안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도 늙어보세요.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걸으십시오. 좀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걸으시길 바랍니다. 근육이 많으면 넘어져도 많이 안 다쳐요. 안 다치기도 하고, 그죠? 이게 엘리야는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원래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니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앞에 믿음은 작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뒤에 믿음은 믿음으로 점점 기도하면서 반응하니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산 중턱에 있는, 살 좀 빼려고, 제가 아주 제법 오래된 일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거기에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었거든요. 그 산 중턱에 헬스장이 있어요. 어르신들 전용 헬스장. 그래서 제가 거기 등산하고 한 번은 엿기를 어르신이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도 하는데 나도 못하나 싶어서 한 번 들었다가 내려키는 내렸어. 근데 올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거 사고 나게 생겼어.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 엿기가 내를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밀치려고 그러니까 엿기가 내 머리를 칠 것 같고 막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막 이렇게 바짝바짝 흘리면서 막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오시더만, 아이고 젊은 사람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고, 한 손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걸어버리더라고요. 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리고 어르신이 저보고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젊은 사람 그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차츰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츰 드니까 나중에 저도 80kg인가요 100kg를 제가 딱 들어 올렸다니까요. 처음에는 20kg부터. 그래서 부끄러워도 20kg부터.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차츰차츰 생기는 겁니다. 차츰차츰.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다고 나는 믿음이 없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간절히 이 말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간절히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걸 PL 강조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죽고 죽어 또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여러분,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근데 이게 강조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히브리 문법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가져다 쓰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삶에 환란이 몰아치고 가슴 찢어지고 온 집안이 무너지는 일이 자주 생겨도 처음에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지만 나중에요,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도하지 뭐 이번에도. 그리고는 그 주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그 삶의 파고들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근육이 있으면,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그 정도 어려운 일, 그 정도 환란, 그 정도 모진 세월 만나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상처가 생기고 막 잠이 안 오고, 그죠? 잠이 안 오고 막 얼마나 모진 세월을 사는데 잠이 안 오고. 그런데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선뿌리가 생기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일이라도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할 듯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 아들이 추석 때, 우리 막내 아들이 꼬맹이가 아장아장 걸음을 걸을 때였어요. 아장아장 걸음을 걸었는데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쪽대 들고 고기 잡는 걸 너무 좋아했어. 우리 아이들에게 고기 잡는 아빠의 존재감을 한번 나타내주기 위해서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 둘이를 데리고 낚시하러 갔어.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잡혀가 올라오니까 우리 아들들이 막 눈이 동그래. TV에서 보던 그걸 아빠가 하고 있거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뭐 아빠 최고라고. 아빠, 우리 아들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내가 그래서 쪽대 들고 고기 잡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데려갔다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따라오다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야. 눈에 풀씨가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그 풀씨를 보니까 한 손톱만 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가지고 자지러지게 울길래 대학병원에, 울산 대학병원에도 가고 뭐 동국대 병원에도 가고 하여튼 뭐 서울의 큰 병원까지 한 서너 달을 갔는데, 아니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애 눈은 자꾸 툭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부어요. 뭔가 감염됐다는 거예요. 뭔가 오만 현미경으로 다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대. 그런데도 애 눈은 자꾸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거기 갔는데도 이상 없대.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니까 이제 이 도저히 안 됐다고. 이래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애 눈알을 드러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 2달 동안 뭐 낫겠지 뭐 이러고 태평하게 있다가 애 눈알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니까 그 꼬맹이 눈알을 드러내가지고 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본다고 생각하니까 뭐 아찔한 거예요. 아찔. 그래서 제가 그 한강다리 청담대교라고 있거든요. 그 건너오면서 핸들을 붙들고 촤 진짜로 뒤에 애는 타고 있고 애는 막 안대 붙여가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 있고
우리 집 사람은 뭐 나한테 잔뜩 화가 나가 그놈의 고기 얼마나 먹을 거라고 이러면서 화가 잔뜩 나가 있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니 뭐 와이퍼가 화내고 애가 뭐 와이퍼가 화내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애 안구를 드러 애 눈 알을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안 드러내게 해달라고 내가 뭐 얼마나 핸들을 붙들고 막 죄 속으로 막 그죠 죄 하고 기도했어요. 이틀 만에 의사가 주는 안양의타가 진짜로 손톱만한 풀씨가 쑥 하고 튀어나왔다니까요. 쑥 하고 튀어. 내가 그 옛날에는 사진 찍어서 우리 교회 그 교회 성도들한테 간증도 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 생길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요 간절하게 매달려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진짜로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고 사르밧 과부가 막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데 왜 아들이 죽냐고 오만 원망을 당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다 나가라. 그리고는 다락방에 다 죽은 아들 시체 누워놓고 그죠 사르밧 과부 아들 시체 누워놓고 거기다가 엎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세 번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시든지 얘를 살려주시든지.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정말로 사생결단하듯이 매달려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간절하게 기도하다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아들 준다 그랬어요. 그러다 안 줘. 10년이 지나도 안 주고 20년이 지나도 안 주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그 아내 사레의 몸도 죽었어요. 죽었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끈을 놓고 내가 기도의 끈을 놓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끈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애들 안 주니까 이스마엘을 놓기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막 어쨌든 막 기도권 붙들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무별을 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들 안 주시는군요. 한숨 푹 쉬면서 하늘 보는 거예요. 저 별들 같이 많아지겠네.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는 걸 잊어볼 때마다 그거 붙들고 늘어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래 기다리게 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안 들어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들어줘도 하나님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어느 날 불의한 재판장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가부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찾아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은 전혀 해결해 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판장이 뭐라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잊어볼 만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기도 제목, 오래 기다리게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는군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우리 아버님 예수 믿은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저도요 수십 년 서러운 세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십 년 해도 안 되니까 막 그냥 잊어버렸어. 잊어보다가 어떨 때 서러우면 주여 우리 아버지, 막 기도도 안 돼. 그냥 주여 우리 아버지, 그거 끝이에요. 그냥
뭐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뭐 수십 년 했으니까 하나님 알겠지 뭐. 주여 우리 아버지, 그죠? 신대원 다니다가 고달픈데 다른 사람들은 장로 아버지, 목사 아버지, 권사 어머니 다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럴 때마다 주여 우리 아버지, 그거만 그냥 돌아서 오는 거예요.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 교통사고 났는데 어쩌 교통사고가 탁 났는데 예수 믿는 기억만 남아 있어가지고 교회 가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남의 아버지니까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남의 아버지 뭐 예수 믿는 거 뭐 그렇게 하면, 저에게는요,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저는요 아직도 그 감동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가, 야 이놈의 쏘나,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하면 욕한다, 나 가난한다 교회. 나 아직도 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그냥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이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차곡차곡 쌓여야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거 못 들겠네 그런데 근육이 생긴 사람은 번쩍 들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고야 이 삶의 파고는 도저히 못 넘는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넘어져요. 넘어가.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의 모든 세월을 견디고 넘었는데도 마음에 썸뿌리가 없어요. 제가 요즘 살 빼려고, 저보고 자꾸 살쪘다 하시는 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한 10kg 빼고 내가 전부 다 내 뺐다고 하면 확 그냥 내가 요즘 살 뺀다고 장자산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개 한 마리 끌고 장자산에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채원 목사구나 생각하시죠. 처음에는 저 장자산에요 자전거 타고 못 올라갔어요. 다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저 잘 올라간다니까요. 꾸역꾸역 저가 올라간다니까요. 왜? 근육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오르막길을 만날 수도 있고 삶의 큰 수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능히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이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동일본 대지진, 그러니까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읽은 기사가 하나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젊은 날에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확 밀려 들어오는데 엄마가 1층에 있는 아들이 방문을 꼭 잠그고 몇 년을 그 방문을 열고 안 나왔어. 그런데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네. 문 두들겨 아들아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다. 거실에도 물 찼다. 니 빨리 나오느라 그래도 이 아들이 안 나와. 엄마가 애 같아가지고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아 자기 방에도 물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아 나와라 아들아 나와라 뭐 그랬는데도 이 아들이 안 나와. 왜 안 나온 줄 아십니까? 귀찮았어. 근데 제가요 이 기사를 처음 읽을 때만 해도 제가 30대였는데 그 놈은 죽어도 싸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은 철이 들지는 않았지만 조금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 그 기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아들의 마음이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덮였으면 그랬을까. 죽는 줄 알고 자기 방에 물이 차오르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기력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 진짜 어쩌면 후쿠시마에 있는 그 1층에서 죽었던 청년처럼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다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치고 앉아 계십시오. 집에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예배의 자리, 금요철화 자리에 여러분 죽치고 와서 앉아 있어 보십시오. 목사잖아요. 새벽기도 올 때 제가 어떻게 올 것 같습니까?
아싸 오늘도 새벽기도 뭐 이러고 나올 것 같습니까? 절반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오늘 막 기도 막 대충 하고 빨리 와야 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도 요 앞에 앉아가지고 죽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 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힘도 주시고 그렇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 치고 앉아 있는 것도, 기도가 안 돼가지고 죽 치고 앉아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의 끈을 붙들고, 내가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는지 안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막 그런데 막 죽치고 막 하나님 앞에 날 잡수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내의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랍니다.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어떤 결정권에 있는 부장들, 차장들, 제발 좀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금요일날 제발 좀 오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제가 이제 강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제가 용원함교회 내년 다음 달이 되면 내가 용원함교회 온 지 2년이 됩니다. 담임 목회 2년 하면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작은 일도 큰 일이 되더라고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온 교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작은 일,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그냥 작은 일 하나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이스라엘에 비를 내렸던 것처럼 3년 가뭄을 끝마쳤던 것처럼 작은 일인데 기도하니까 그 일이 큰 일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작은 일도 큰 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아이고 막 그거 막 별일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돈도 얼마 안 드네요. 그냥 하이소 했는데 그 일이 막 온 교회를 흔들어 버려. 막 그냥 별일 아니고 아이고 막 그 일은 그 일은 뭐 별것도 아니네. 기도 안 하고요, 그냥 막 하이소 했는데 그 일이 막 온 교회를 뒤흔들고 온 교회 사람들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저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해봐. 저도 한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울퉁불퉁했어요. 그런데 아빠 이렇게 해봐. 나는 몰랐어. 나 옛날에 울퉁불퉁했으니 지금도 울퉁불퉁할 줄 알고 아들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밑으로 툭 쳐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오더니 막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물살이네 이러면서 주부르고 갔어. 여러분, 왕년에 기도 열심히 했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듯이 기도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육도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교회에 와서 죽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기도가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느냐? 두 번째는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요 이야기부터 먼저 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 그 깡패가 예수 믿고 부흥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그 깡패 목사 무서웠어도 그 부흥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저놈이 진짜로 깡패인데 목사가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또 부흥에도 오고, 뭐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건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걸 가지고 설교했어. 그리고 설교하고 딱 오니까 딱 와서 시장통을 가로질러 딱 가는데 거기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그래서 안전뱅이 보고 야, 저놈 저거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상투를 잡고 확 들었어요.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전뱅이가 그냥 앉은 채로 댕강댕강 안전뱅이가 죽는다고, 아이고 이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예수쟁이가 사람 죽인다고 고래고래 함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나아팠어.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들었다가 나았으니.
이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막 고래고래 구하면 너무 부끄러웠어. 그날은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누가 네 보고 그 안전뱅이 이렇게라 그랬냐고. 내 말도 안 했는데 내 허락도 없이 왜 이렇게냐고.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역사,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불 내린다, 물 갖다 부어라, 재단에 물 3번이나 갖다 부어라,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비 내린다, 그러니까 아합 보고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 올 거니까, 비 때문에 비 맞을 거니까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보응사 목사님, 깡패 보응사 목사님 보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이렇게라더냐? 내 허락도 없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도 하나님 영광, 그 안전뱅이가 오늘 내 보고 목사 새끼가 예수 죽인다 그랬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하라고. 내일 가서 일으키라고. 그래 딱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 그랬으니까 시장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목사가 오거든. 그러니까 상투를 딱 깔고 상투를 딱 덮고 막 겁이 질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상투를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깡패 보응사 목사님이 상투도 잡지도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머리를 이렇게 덮고 일어섰어. 지도 일어선지 몰라가지고 두리번 하고 온 시장 사람들 저봐라 일어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말씀하신 분들은요,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 세상에 아무리 고달픈 일, 아무리 원통한 일이 있어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디 방향으로,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할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아이고 성도님들 보면 막 전부 다 시어머니 같아. 그럴 때가 종종 있고요. 이 목회짐 어떻게 지고 가나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목회하는가 아니다, 내가 한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마음에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참 일주일 내내 설교가 너무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죽을 맛이었어, 죽을 맛.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내 목양실에 놀러 왔어요. 내 목양실에 방문하셨어. 뭐 볼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간증들을 했어요. 뭐 서울의 집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서울에 도저히 집이 안 팔려가지고 막, 여러분들은 이런 예화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들어보십시오. 집이 안 팔려가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 저 집 경매로 넘어가고 뭐 경매로 넘어가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집 깎아줘도 안 팔리고 뭐 어쨌든 빚더미에 떠안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돈도 안 빌려줘.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은행 문을 나서는데 횡단보도 앞에 딱 서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울기는 왜 우노? 계약해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답니다. 근데 그 집이 지금 부산 집보다 더 올라가지고 더 비싸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죠, 그죠? 그죠? 돈 버는 이야기. 야, 나도 하나님은 계약하라는 소리 안 하나? 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죠? 이 음성이 들리는 이유가 뭐냐? 평상시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상시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교회 와서 죽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끝부 떨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그걸 못 들어 그냥.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듣는 귀가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으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도 간증, 제 마음속에 진짜 진하게 울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픈 며느리는 밉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밉지. 내 아들 데려가고 아프기는 왜 아파, 그죠? 그죠? 내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 먹여 살려도 좋을까 말까인데, 아들하고 결혼시켜 놨다면 이놈의 며느리가 맨날 아파. 그런 며느리는 밉습니다. 그죠? 안 미운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알아요. 그죠? 아니,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떡대 같은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결혼시켜놨더만 며느리가 맨날 비실거리고 아파. 그죠? 우리 아들 죽을 고생을 시켜. 그런데 참 이 시어머니는 괜찮은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 새벽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며느리가 사랑스러워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기도한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야 되는데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팍, 얼마나 방언이 세게 터졌는지 혀가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갈 판이래. 그렇게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는지도 안 가는지도 모르는 며느리, 그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방언이 터졌는데 혀가 막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갈 정도로 방언이 세게 터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며느리가, 하나님이 그 며느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갑다.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갑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로 그 며느리 사랑하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밀려 들어왔냐면요, 그 며느리를 정말로 가슴 찢어지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한 사람은 사람하고도 깊이 교제합니다. 나는 그 며느리, 미국에 있다는 그 며느리 나는 본 적도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며느리를 정말로 가슴 찢어지도록 부르시고 그 며느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내 속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진짜로 사랑하시는군요. 그 시어머니보다 내가 더 진하게 느꼈다니까요. 하나님, 그 영혼 진짜로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영혼 진짜로 애타게 부르시는군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몰려 들어오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엉어리들이, 아니, 남의 며느리 구원받는데, 남의 며느리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런 감정 듣겠어요? 여러분, 남의 며느리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게 목사에게 감동이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깊이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한번 꼭 보십시오. 폭삭수가수다라는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입니다. 목사가 드라마 좋아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 드라마는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도 꼭 보세요. 돈 주고라도 꼭 보십시오. 그 폭삭수가수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아들 딸 애순이가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집에 떼거리가 없었어. 남편 또 굶고 배 타러 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애가 하나 있고 둘째인가 셋째를 가졌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남편 먹일 밥도 애 먹일 밥도 없어서 삶이 너무 고달팠어. 죽은 아들 애순이가 할머니 앞에 와서 훌쩍 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묻습니다. 너 삶이 고달프냐? 라고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웁니다. 마음이 너무 고달아서 할머니 한번 도와주세요 라는 말도 못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체면도 없고 하여튼 그래요. 그냥 마음이 너무 고달아서 말도 못하고 그냥 할머니 앞에 왔어. 할머니가 너 고달프냐? 너 무슨 일 있냐? 사는 게 힘드냐? 그렇게 물어도 애순이는 그냥 아들 죽은 할머니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앞에서 그냥 훌쩍 울다가 그냥 갑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할머니가 멀구머니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손녀 집에 찾아가서 꼬깃꼬깃 묵혀놨던 통장 하나를 내놓습니다. 이걸로 배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죽은 아들 우리 아들한테 빚 갚았다. 죽은 아들 때문에 죽은 아들 딸이 눈에 밟혔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꼬깃꼬깃 쌓아놨던 거 내가 넣어주려고 몇십 년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 탁 내놓고 갑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시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그마한 신음에도 여러분의 삶의 그 제목, 삶의 그 응어리진 가슴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하나님도 결코 너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